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은 저희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들은 아이들을 MZ세대라고 불러요. 이 밀레니엄 세대랑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이제 MZ세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요, 항상 어떤 세대든 이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이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은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Z로 불리는 요즘 아이들도 이게 은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말이나 단어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임말을 모르면 이제 아이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말을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만 알아듣는, 자기들 세대만 알아듣는 그런 메시지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느낌이 좋다, 이걸 줄여서 느좋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왜 진짜야? 이걸 줄여서 이회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MZ 소통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운완 무슨 뜻일까요? 오운완. 이 MZ와의 이 소통이 완벽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운동 완료를 줄여서 오운완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스불제 뭘까요?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이걸 줄여서 스불제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통알. 네.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갑통알이라고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한대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아이스크림 할인율을 줄여서 아할, 보조 배터리는 보배, 스터디 카페는 스카, 그러더라고요. 그럼 코노는 뭘까요? 코노. 네, 코인 노래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노래방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중고등학생이 노래방을 간다 그러면 약간 이 불량한 학생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오락실만 가도 그랬는데 노래방이라고 그러면 훨씬 더했죠. 왠지 학생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갔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걸리면 완전히 찍힐 것 같고,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곳인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아이돌 노래 부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또 친구들, 직장 동료들. 노래방을 가면 나만의 노래 18번이 있잖아요. 어떤 노래 주로 부르세요? 네? 저도 노래방을 안 간 지가 진짜 100만 년은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옛날 생각해보면
이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를 항상 불렀지? 빠지지 않고 불렀던 노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를 빠지지 않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전혀 모르시네요. 네. 이 노래방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가장 큰 업체가 이 TJ 미디어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일경제 기사에서 보니까 이 TJ 미디어에서 나온 노래방 기계 중에서 7만 곡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한 기계들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 우리나라 노래방에 등록된 기계에 그 안에 노래가 7만 곡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체 중에서 65%에서 75% 사이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세부 장르로 비교한 걸 보니까, 분석한 걸 보니까 동요가 한 20%에서 30%예요. 그래서 좀 낮아진 거고, 발라드는 한 80에서 90%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거의 뭐 10곡 중에서 7곡, 8곡은 사랑을 주제로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할까? 노래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뭐 장르를 막론하고 왜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사랑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느껴지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는 왜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존재의 이유다. 근데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모습인가?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가장 근본,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창조했으니 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우리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데도, 사랑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막 혼자 있으면요, 사랑하고 싶어 해요. 나도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렇게 결혼하면 그냥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죠? 그 사랑에서 탈출하고 싶어 해요. 야, 혼자일 때가 좋다. 넌 절대 결혼하지 마라.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게 다 죄로 인해서 사랑이 어그러지고 왜곡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의외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 훨씬 더 성경적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가지려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주는 거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거라고요. 내가 상대방 입장으로 다가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보통은 원하는 걸 해줄 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줄 때,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만이 쌓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못 해줘? 아니,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게임을 꼭 해야 돼? 아니,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치약도 좀 가운데서 좀 짜주고, 뭐 양말도 좀 뒤집어 놓지 말고, 차 탈 때 신발에 묻은 흙 좀 털고 타고. 아니, 사랑한다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야,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주님 사랑해요. 너 맨날 그렇게 찬양하잖아. 너 나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십계명,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준 성경, 네가 날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 헤어져. 너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옥으로 가.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살벌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맞춰. 그게 아니라 나를 내어줄게. 우리 이번에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하사. 아멘. 너 내가 말한 대로 안 살아? 너 다 죽었어.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이게 사랑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너한테 맞추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어려움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사랑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날이 오늘이에요. 성탄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리러 오신 날. 바로 오늘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번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사랑은 내어주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약해지는 거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요. 제가 입사할 때 저희 부서에 같이 입사한 동기가 9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독특했어요. 외모를 딱 보면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독특한 사람이었는데요. 키는 한 190 정도 되고요. 덩치도 좋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정장을 입고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정장 바지로 이제 백바지를 입고 백구도 신고, 그 여름 같은 때는 이제 노타이로 셔츠만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 무슨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입고 오고. 너무 독특하고 튀니까 이제 처음엔 이제 부서장님이 불러가지고 웬만하면 좀 이제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직장 동료들이 쟤는 원래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키도 엄청 크고 덩치도 좋고 옷도 화려하고 심지어 입도 걸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끝마다 이제 욕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터프하고 거친 그 친구가 연애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요. 동기들끼리 막 회식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까지 막 승질내면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던 애가 갑자기 전화를 딱 받으면서 자기야, 나 지금 동훈이 형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 2살 어려운데 막 닭살 돋게 항상 저를 이제 형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기들이 야, 천하의 뭐 김조연한테 저런 모습이 있다. 막 그러면서 맨날 놀리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약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더 강해진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좀 해요. 저희 아내가 저의 운전하는 모습에 반했대요. 어렸을 때. 제가 운전을 좀 하거든요. 나름대로. 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나름대로 그냥 스피드도 즐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만 속도를 내면요.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60km 이래요. 그럼 제가 알았어. 그러면서 속도를 줄여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핸들에서 잠깐 손을 놓으면요. 아빠 2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 맞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자꾸 운전을 하죠.
제가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거기다 대고,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면허도 없는 저 새끼, 뭐 어디서 아빠한테 감히. 제가 그러지 않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저는 애들보다 강하지만 약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 주제에 감히, 뭐 죄가 있네 없네 나한테, 창조주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뭐 죽이네 살리네 니들이 그런 걸 정해? 이것들 그냥 싹 다 지옥에 던져버릴까 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걸로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게 사랑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근데 나는 사랑 그 자체란다. 사랑의 근원, 사랑 그 자체인 내가 너희한테 그 사랑을 주러 내려왔어. 이 성탄의 기쁨, 그러니 너희가 충만히 만끽하렴.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 너희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 방식이 아니라 나 예수의 방식으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볼 수 있게 된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듣고 아는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 그거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었다고, 설교 한번 들었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에서 은혜 받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내 신앙이 자라났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으니까 내가 그 사랑 흘려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셀이든 목장이든 공동체에서 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으로 나아가줘야 돼요. 실제로 내 몸을 일으켜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담장을 넘어라.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네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 말씀 들으면 그래, 맞아.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담장을 넘어야 되고요. 몸을 일으켜서 낮고 좁고 불편한 길로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실제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지금 여러분들한테 생각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거, 그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 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내어드리고 기꺼이 내가 약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과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탄의 메시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탄의 기쁨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를 내어주고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